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하고 우리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부자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바꾸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감사하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구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산상수훈 6번째 구제와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갈 때 특히 결혼식이나 집안의 행사나 아니면 동창회 갈 때 특히 여성들은 화장하고 옷차림에 또 구두에 들고 갈 가방에 손에 낄 액세서리까지 잘 챙깁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의식하게 눈뜰 때문에. 그래서 저분의 옷을 보니까 저분의 차를 보니까 저분의 손에 낀 번쩍거리는 보석을 보니까 출세했구나, 잘 사는구나, 그런 대로 성공했구나 하는 보여주는 그걸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를 가꾸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치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칭찬을 염두에 두고 몸을 또 모든 옷차림을 갖고 있는 모든 액세서리를 동원하듯이 외식한단 말은요, 보여주기로 작정하고 하는 종교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의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기도해, 나 이렇게 구제해, 나 이렇게 좀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 앞에 먼저 나팔을 불어놓고 사람들이 왜 나팔을 불지 할 때 그때서 구제하고 그때서 기도하고 그때서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드러낸 것을 예수님 보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목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은 회당에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보여주기식, 나는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자기의 선행을 나팔 불듯이 드러내는 것,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터 같은 데서 이렇게 자기를 흔들면서, 실제로 저희는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통곡의 앞에 오니까 손을 들고 이스라엘의 그 복장을 하고 그 양각 나팔을 보면서 기도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간 사람에게 나를 봤으니까 관람료를 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지금도 의를 드러내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많다면은, 아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드러내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의 사랑은 나팔 불며 거리에서 보여주기 사랑이 아니라 골방에서, 누가 아름다운 사랑해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우리는 이런 포즈로
재미있게 살고 있다고 보여줍니까? 골방에 들어서 은밀한 가운데 사랑한 것을 진짜로 여기듯이 기도도 마찬가지고 선행도 마찬가지다 이 말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 방법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의 기도가 들어가 있는 모범적인 주기도문이 있고, 이 주기도문을 크게 해서 딱 나누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한 기도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자, 흔히 말하는 이 기도의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과, 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는 수시로 악으로부터 유혹과 공격을 받는데 악으로부터 건져주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위선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행하며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이게 얼마나 성경이 자주 있는 은밀한 중이란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실 때, 그래서 오늘 찬양도 은밀히 보시는 주께서 갚으시라고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하면서, 성경에서요 다 거룩한 사람이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식하다가 들킨 사람, 외식에 잘못대로 걸어온 사람들이 몇 사람을 한번 보고 우리 주기도문을 해석을 하면서 말씀 안에 한번 들어가고자 합니다. 성경에 추한 외식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가인입니다. 그는 분명 농부로서 자신의 능력도 또 갖고 있는 열매도 과시했지만은 위선에 찬 예배와 위선에 찬 제사를 드렸을 때 그는 많은 대가를 치르고, 그의 외식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 좀 잘 보이고 싶고 보여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받으시는 그분 앞에 화를 내고 내 앞에 얼쩡거리는 저 방해꾼 아벨을 죽여버리는까지 하면서, 외식의 그 엄청난 그 위험은 얼마만큼 사람이 악해지고 하나님께서조차 도전한 것을 우리가 보는 부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가 분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이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몰라요. 시기 질투로 내 마음이 분노하나,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 분노가 나를 넘어서 형제 하나밖에 없는 혈육을 나는 형제에게 가서 생명을 헤아릴 만큼 이 분노는, 마음으로 미워한 자는 예수님 지난주에 뭐라 하셨습니까? 이미 살인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최초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다윗, 성군 다윗 중에 아들이 압살롬이 있었는데, 압살롬은 그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가장 효자인 척, 가장 충신인 척 그러면서 아버지를 나중에 내쫓고 그 폐악을 다 저지르면서 그 앞에 가서는 그 입을 맞추면서 아버지에게 아부 뜨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 몸에서 난 자식이고 궁에서 키웠던 왕자지만은 탐욕이, 위선이 아버지 앞에는 효자인 척하고 신하들 앞에는 나만큼 나를 위한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점수 땄다가 나중에 그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버지를 궁에서 내쫓는 일, 폐악을 치르지 않습니까? 겉은 썩어 빠지고 탐욕으로 시기 질투로 이글거리면서 바깥으로는 아닌 척한 탐욕과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 지금 세상 밖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압살롬을 가지고 우리 얘기할 때 압살롬에게 쫓겨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며 떠나가는 다윗을 보면서 가정교육, 자식교육 잘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건 귀한 우리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며 3년 동안 지켰지만은 그가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가 지향하는 명예와 권세와 차이가 남에 따라 이제 이 선생을 버리고 나는
저쪽으로 건너가야 될 생각하고 예수님을 파나버린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로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옵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자, 어두컴컴한데 예수를 잡으려니까 누가 예수인지 누가 제자인지 누가 따르는 무리인지 모를 때에 내가 가서 사인을 하겠습니다. 신호로 그에게 키스하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말할 때 내가 입을 맞추는 그를 붙잡으면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고 자기의 스승을 넘겨줄 때 가장 친한 척 친밀도를 넘기고 그러면서 그 겉과 속이 다르던 가룟 유다를 이렇게 배신의 아이콘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고 속은 더러운 회칠한 묻음 갇히면서 겉은 거룩을 지향하고 죄를 지향하고 죽음을 멀리한다고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자를 외식한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질색하시면서 내 자녀는 거룩함으로 진짜 거룩함으로 진실함은 진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진짜 백의 사랑 가지고 나와야지 이게 가짜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성경에 나오는 누룩을 말할 때도 한 누룩을 빼지 못하면 전 공동체와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누룩을 없애는 절기도 있지 않습니까? 무교절 때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집안에 누룩덩이 있다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놓칠까 봐 누룩을 차단해서 멀리 보내고 버리는 그 역할을 하면서 그 무교절을 우리 6월절에 쓸 빵은 그 떡은 무교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게 죄가 들이지 않고 세상 맛이 가미되지 않고 하나님 계명만 그대로 적용되는 떡을 만들어 할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 입에는 그 맛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 말씀은 딱딱하고 진리를 설명하면 또 그 얘기 또 했던 말 또 하고 어디서 인터넷에 했던 설교 또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저는 설교를 일주일에 한 20편을 들어요. 듣다 보면 내게 주는 교훈과 내게 주는 깨우침과 때로는 정말 그때는 그때 설교할 때 몰랐던 어떤 그 은혜가 시점과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따라 와 줄 때 저도 은혜 받고 우리 성들도 이 귀한 양식을 백화점 가서 엄마가 많은 복음은 여러분 응용해서 먹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누룩이 갖고 있는 효과를 얼마나 파급했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걸 다 구별해서 세상 따라가지 말고 입맛 맞추지 말고 아들 좋아한다고 맨날 설탕만 먹이고 맨날 꿀만 마시겠습니까? 약도 먹일 때도 있고 쓴 것과 짠 것도 먹일 때도 있는데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할 때 누룩은 죄를 말하고 맛을 좋게 한 인본주의를 말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설교하고 여러분의 드는 목회를 하라고 말할 때 여러분 누룩을 요구한 떡을 요구한 것 같은 줄 믿습니다. 자, 회칠한 무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긴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서기관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 선지자를 죽인 이를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무덤은 그 안에 더러운 썩은 것 뼈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하얀 회칠을 해서 아름답게 단장할 때 겉에 보이는 거룩이 아니라 속에 냄새나고 뼈가 있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겉만 보고 끔뻑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지 중심이 어떤지 지금 마음 상태 어디를 향한지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식은 성도가 따라갈 지향된 부분이 아니라 절대 조심하고 하나님 나의 심령과 폐부까지 살피시는 분한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온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셨던 이 말씀 중에 기도와 구제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서울대 병원에 그
의사로 있다가 갑자기 코마가 와가지고 이제 이것을 떼기 전에 예배를 좀 드리달라고 간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아주 성적이 좋아가지고 먼저 뽑혀서 그 서울대학교 내에 자기들 스승 밑에 잘 훈련받아서 잘하고 있는데 어떤 바이러스가 감염된 이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니 그대로 그냥 식물인간이 된 거. 그 식물인간이 된 사람에게 자가호흡을 못하니까 이 산소호흡기를 갖다 끼워놓고, 자, 그 사람의 명성 의사입니다. 좋은 성적 있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이쁜 토끼 같은 자녀가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태로 그 아내가 한 말이 저 호수 빼고 자가호흡만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 옆에 있었으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점차 그걸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걸 떼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떤 걸 느끼냐면 내 자가 호흡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러면 눈만 뜨면 숨 쉬는 게 뭐 감사한가? 이번에 코로나에 제가 3차 백신 맞고 나니까 이게 숨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강의를 제가 못했습니다. 신학교 강의 때. 우리 소집사님 이번에 백신 맞고 막 우리한테 굉장히 SOS를 많이 보내는 긴급 기도를 했는데 평소에 일어나고 서고 걷는 이게 너무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너의 일어난 거, 너의 숨 쉬는 거, 너에게 그 일상으로 생활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안 하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의사가 마지막 그 호흡기를 빼면서 이제 예배 끝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자가 호흡을 하는 게 귀한 것처럼 자가 호흡을 못하면 스스로 호흡을 못하면 인공 호흡기를 갖다 놓는데 기도를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스스로 기도할 자는 스스로 호흡하는 자요. 기도를 못한 자에게는 호흡기를 꼽아서 대신 숨쉬게 하는 것처럼 중보기도가 나는 내 기도하고 싶고 당신이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저는 그 기도 먹고 살아. 이런 사람 가끔 있거든요. 그거는 얼마나 어리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서 숨쉬고 하나님께 회개를 내보내고 잘못을 내보내고 우리의 모든 오류를 내보내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공급하는 이것이 자동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쁜 고기 내보내고 맑은 신선한 공기를 뱃속에 넣어야 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쌓여있는 시기 질투 부정적인 거 실패한 거 아파하던 모든 제약된 것은 다 풀어내고 생기를 채워넣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채워넣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자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라 이 말이에요. 자, 호흡기에 문제 생겨서 아까 그 의사가 그 명성이 뭐며 그 이쁜 아내와 자녀가 뭐며 그의 위치가 뭐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가는 것처럼, 자 이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이건 내가 잘못했네요. 잘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이것은 내게 주신 마음의 감동은 꼭 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 그분과 함께 긴밀한 대화를 잘 할 줄 아는 자는요 영이 맑은 거 건강하여서 숨을 잘 쉬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숨을 잘 쉰다고 자랑합니까? 난 숨을 이렇게 잘 쉬어. 스스로도 쉴 줄 알아. 또 집안에도 쉴 줄 알고 산에도 쉴 줄 알고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를 하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기도하기를 하는 사람, 나는 기도원 다니는 거, 나는 금식 기도하는 거, 나는 작정 기도하는 거, 나는 하나님께 약속 기도하는 거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고 숨 쉬는 걸 자랑하지 않듯이 하나님과 영적 호흡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자, 기도는 대화입니다. 아까 호흡이라 했고 기도는 대화인데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남편하고 식당이나 식당 가고 나면 이제 카페 같은 커피 같은 거 마시면 특징이 있는데요. 연인끼리 오면은 핸드폰 안 봐요. 두 분이 손을 잡고 뭔가 얘기를 막 주고받는데 오래된 부부나 가족끼리 오면요. 둘이 왔는데 그 좋은 식당의 분위기도 상관없이 카페의 분위기도 상관없이 꺼내놓고 커피 하나 시켜놓고 둘이가 양쪽 이렇게 하고 보고 있어요. 대화가 끊어져서 몸이 건조한 가족애를 갖고 있는 거 보면은 진짜 그 가정은 대화가 없는 가정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경상도 집에 남자는 퇴근해서 오면은 뭐라 말합니까? 아는 잘 있나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밥 달라는 소리, 밥을 먹기 위해서 결혼한 것처럼 그 다음에 밥 먹고 나면 자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그것조차 대화가 끊어지고 마른 사람이 있다면 심각한 부분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말라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받는 능력의 통로예요, 여러분. 주시려고 하는데, 부르짖으면 내가 주겠다 하는데, 부르짖지도 않고 그분의 통로의 문도 딱 닫아놓고 열 줄도 모르고 열어드릴지도 모르는 그런 강팍한 마음들이 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그 감동으로 받았다고 외치는 걸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결실이 내한테 오게 할 때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칭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첫 부분에 나올 거예요. 5장 16절.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의 감동받고 응답받은 걸 그것을 열매를 맺기까지 하여서 그 열매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구나 그걸 드러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사는 게 성도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요, 부모님을 높여주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 가문을 빛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칭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행복한 성도로서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받은 감동을 실천으로 옮겨서 올 때 내가 이래서 했고 내가 얼마나 죽을 뻔인지 몰라 이거 하느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릴 줄 아는 그런 삶으로 나가라는 이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을 신약의 초대교회에 많이 나오고 기적이 나올 때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했다면 여러분 가정도 기도 외에 이런 응답이 없다고 고백할 줄은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시행할 수 없고 말씀을 잘 쪼개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받침되지 않으면 사단이 그것을 중간에 채가기 때문에 뺏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 했는데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기도와 작정 기도 하려 했고 이렇게 하려 하면 그것이 벌써 마귀가 탁 채가서 우리에게 그것을 결실로 못 가게 한 게 참 많다면 이제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통로의 길에서 무기라는 것을 깨닫고 잘 나가서 그 영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받으러 간다 하는데 기도는 받는 게 아니라 기도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올라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둘 중에 하나가 기도와 구제예요. 기도할 때, 구제할 때. 여러분 잘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집사님. 고넬료 그분은 로마의 백부장이고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천사를 보내서 지금 그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요파의 사람을 보내라. 베드로를 청해서 너희 집 있는 가이사로 모셔오느라.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이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시고 중체대한 사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구제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반드시 상급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께 상달되는 구제가 있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있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기도만 했고 구제만 했는데 상을 받지 못했다면은 이제부터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구제를 잘해서 고넬료 같은 은혜의 반응이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본문의 6장 3절부터 4절에 구제할 때 아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받으신데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은밀하단 말은 영어로 시크릿이에요. 비밀스럽게. 혹시 여러분 압니까? 정보 영화들 보면은 한 지령이나 한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타고 가다가 노선을 바꿔 가다가 뒤에 누가 오나가 쳐다보다가 비밀한 곳에 가서 저기 머리에 하얀 그 모자 쓴 사람 구체적으로 손을 어깨에 그러면서 지령 따라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축복을 올렸는데 마귀가 채갈까 봐 은밀한 중에 드리고 은밀한 중에 숨겨서 그것이 마귀가 들키지 않게 이방인이 들키지 않게 잘하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권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제할 때의 방법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가 모르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면
하나님이 갚아준대요. 내 몸 지체 중에 오른손 왼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손에 붙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냥 모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은밀하중에 하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웃이 교회가 나 좀 선한 일 하는 걸 알아주냐고 시험 든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내 몸에 있는 내 지체도 모를 만큼 은밀하게 해서 하라고 할 때 그것이 내게 온전히 전달돼서 내가 볼 때 상 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으로 봐주려는데 들켜가지고 당신 가는 거 내가 다 봤어? 그 안에 뭐가 드는 걸 다 봤어? 하고 우리의 첩보 활동이 들켜서 실패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 은밀하다 말할 때 이런 모습으로 잘 드려야 될 점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고 회당에서 의귀에서 시장 의귀에서 또 큰 모퉁이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골방에 가서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려고 작정하는데 들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네 번째로는 기도할 때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었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뜻은요. 뜻이 없는 말, 영양가 없는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 됐어. 그건 안 해도 되고 이런 말을 우리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필요한 말을 하라면 입을 꼭 다물고 실도 없는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 볼 때는 중언부언, 뜻이 없는 말.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주문하듯이 외우는 말. 타 종교에서 묵주를 돌면서 10번 했다 20번 했다 1000번 했다고 횟수를 재는 그런 반복적인 횟수를 그렇게 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방언 기도를 차라리 하십시오,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알아 없으면 딴 사람 방을 받지 못하는 볼 때는 단어가 같이 들리고 반복적으로 말을 입술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올라가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마귀가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방언 기도는 100마디보다 한 마디로 축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마디보다 방언 기도를 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풀어낸 사람, 응답을 이끌어낸 사람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특히 성령의 강한 역사를 강조하고 방언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영적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그 빛을 드러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는요, 크루세이드 해가지고 십자가 훈련을 받아 중고등부 때 보내면요, 거의 다 방언받고 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일꾼으로서 세상이 저들을 만지기 전에 세상이 저들을 꿰기 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서 그때 결정했던 저는 한동안 얘기하지 않습니까? 77년도에 나는 찾았네 여의도에서 일어날 때 그때 손들고 올라갔던 선교사들이 그 시대 이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나라를 버리며 그때 최강의 우리나라가 부강할 때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방언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루어내고 이루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6장 9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스럽게 올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여드립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게 올려드립니까? 그것의 통로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만큼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거룩하게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섬김 중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봉사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까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지. 그래서 지금같이 나라가 사회가 개인들이 기독교를 예배를 성도를 함부로 대하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의 영적 권위가 높아지고 강해져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에게 지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는 이 역할을 하라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명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의가 덮일 때에 자유보장 자동으로 되고 민주사회도 자동으로 되고 또 경제와 정의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되지만 악이 더 성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무리가 더 성할 때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짓밟히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우리 앞에 맛을 이룬 소금이 짓밟히듯이 교회 이름들이 성도의 이름들이 짓밟은 이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주기도문 안에 녹아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잘 찾아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을 받는 그런 은혜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은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지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제1본분을 깨닫고 그렇게 지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의는 뭘까요? 그 의는 우리의 옳은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나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보기 싫은 관계라 관계가 회복된 관계가 바로 그 의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요 막힘을 다 열어주셔요. 지금 내 앞에 막힌 거 있으면 묶인 게 있으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게 있으면 회복되지 못한 어떤 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빨리 눈치채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앞에 제약을 내놓고 용서받고 치유받는 것이 우선일 줄 믿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회복되었더니 나를 통해서 나의 평강이 이웃에게 형제에게 흘러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형제는 다 묶여있고 다 등져 있는데 나만 평강이라고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관계도 열릴 뿐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그랬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열려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진 걸 평강하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평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희락이란 말은 뭘 말하냐면요. 아까 하나님과 이웃 관계라 나와 내 아내도 기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기뻐 죽겠는데 딴 사람은 저기 평화로운데 내 안에 지옥이고 내 안에 근심이 가득한다면 그건 성도의 아름다운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의 관계 속에 세상의 조건이 잘 갖추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내가 슬프고 묶이고 눌려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 성령 안에서 이루는 나라를 우리가 이루게 되면은 성령 충만하면 나와 하나님 관계가 평강할 것이요 이웃에 흘러보내는 평강도 기쁠 것이요 내 안에 진짜 나도 기뻐서 주님은 찬양하고 높여드린다는 그 안에 영적인 찬양의 고백이 절로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요 재물 없어도 행복해요. 병이 좀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나를 다 아시니 설마 다 끌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의지가 되지만은 이것이 없대는 온갖 더러움과 불안함과 근심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그것이 지옥이 되고 그것이 근심의 밭에서 올라오는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한숨과 비탄과 염려의 소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만사 형통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줄 압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루의 양식을 말해요. 꼭 필요한 만큼의 재물을 말합니다. 시편 120편 12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 잘하고 그분을 높여주십시오. 그분의 풍성함이 여러분 가정에 직통 배달돼서 내 가정에도 부여와 재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줄 때에 내가 필요한 만큼 갖고 이웃에 흘려보내는 정말 물질 관리 잘할 줄 아는 이런 자가 되지 독식하고 파묻어 놓고 아무에게도 소득 들어온 게 소문도 안 낼 거면 혼자 금고 들다 보고 웃고 앉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썩어질 뿐이죠.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내게 물질 주시면 건강 주시면 형통 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고백할 줄 아는 참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한테도 다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인색하지 말고 바치십시오. 또 미덕을 베풀 만큼 이웃의 형제에게 그 덕을 재물을 줄 만큼 구하십시오. 딱한 내 입에 넣고 옆에는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인색한 사람 되지 말고 우리 이승호 권사님 때마다 보면 그 떡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어른이 뭐 지금
이도 안 좋으셔서 잡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거기다 갈아서 잡수는데 혼자서 당신만 생각하면 이런 걸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니 기도해 준 게 감사하고 생각해보니 우리 딸이 행복한 게 전도사 된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니까 해마다 작년에도 그 떡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잘 먹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위해서 물질도 명예도 또 모든 넉넉함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로또 맞으면 헌금할게요. 이게 잘 풀리면 묶여있던 챙이 팔리던 딴 거 팔리면 건축헌금 할까요? 생겨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것 중에 귀한 거 들어서 낼 수 있는 자가 그 다음에 와도 풀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지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얼마나 만월의 여김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눈 감고 앙완식으로 귀신은 쏘가 하나님의 속지 않은 하나님께 앞에 함부로 결정도 하지 말고 함부로 약속도 하지 말고 주시면 주겠다고 어떻게 공약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셔야 될 줄 압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아, 나 믿으세요. 나는 사단까지는 안 넘어. 이런 사람이 꼭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입 바른 소리도 하지 마시고 그 시험에게 넘어지지 않게 해서 내 욕심이 과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지도 못하고 뺏겨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실 시험할 때 그냥 안 주고 꼭 시험을 치른 다음에 준다는 걸 아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오면 울지 마세요. 요 뒤에 축복 온다. 요 끝나가면 나에게 응답이 오고 상급이 온다고 믿고 잘 이겨 넘어서 축복받는 이 일을 딴 사람에게 타인에게 뺏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요 반드시 그 열매가 있습니다. 운전시험도 골탕 밀려 운전시험 치료합니까? 승급시험도 골치 아프게 하려고 승급시험 보게 합니까? 입학시험도 입사시험도 합격한 다음에 상급 주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알아채고 그것을 넘겨 이겨내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이렇게 잘 감당해서 제 사함을 받기 위해서 형제끼리 원수끼리 맺은 것도 풀어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떤 것도 통로가 막히지 않게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새 사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남의 죄를 용서하고 너 그러면 남의 죄를 용서하면 너의 죄도 예수님이 용서하려고 지금 사인을 들고 용서 사인에다가 회개할 그 모을 보고 지금 승낙을 주려 하는데 그 일에는 절대 손 못 대게 하고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주님 사인 받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죄도 용서해 줄 것이요 너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란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짜 기도 속에 남아있는 언약과 계약과 질서의 법도를 잘 깨달아서 우리 행복한 성도들은 기도와 구제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 반드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또 우리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